다시 시작,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신년 예배 때 원래 표어로 말씀을 드렸었죠.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로 오늘 본문 말씀이 계속 제 안에 계속 많이 머물렀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다시 출발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자료도 찾고 신문도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영어가 주부에 보면 영어가 2번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 화두가 리빌딩입니다. 리빌딩. 다시. 빌딩이 뭐죠? 세우다, 짓다, 건축하다 하죠. 지금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 하나를 외쳐요.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를 찾아봐도 많이 눈에 띕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 이 리빌딩이라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최근에 지난해 그 종교 통계가 발표됐어요. 저희 기독교가 모든 종교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1위. 그런데 그렇게 썩 좋아하거나 기뻐할 만한 결론은 아닙니다. 20% 조금 넘었는데 1위를 했어요. 근데 무교 있죠, 무종교자가 저희는 20% 정도, 무종교자가 51% 나왔던데요. 압도적으로 뭐가 1등이죠? 무종교가 1등이에요. 기독교는 한참 밑에 있는 거죠. 1위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종교 호감도가 나와요. 호감도에 우리 기독교가 18.1%래요. 근데 가톨릭이나 불교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죠, 우리도. 그런데 이게 통계로 나오니까 이게 너무 격차가 커 보입니다. 특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 새로운 성도의 유형이 나타났다 그랬죠. 프로팅 크리스찬이라고, 떠다니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분들은 그게 2 종류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이 32%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아예 교회를出席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 43%나 된대요. 이 인원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54%나 된대요. 코로나 전에는 한 200만 정도 그랬어요. 지금은 1000만 치면 500만이 넘고 800만 하면 400만이 넘어요. 절반 이상이 떠다니는 교인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나 아니면 영상을 게시하지 않으면 어떡하겠냐. 30%가 그러면 다른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특식도 말씀드렸는데요. SBNR이라고, Spiritual but not Religion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것은 추구하는데 종교적인 것은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답이 안 보인대요. 과거 통계를 끌어와서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에 왔어요. 영적으로 아니면 이 답답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시대가 됐대요. 지금 우리 시대가. 모두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갈망하는데 종교적인 것은 싫대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노답이라는 거예요. 노답. 교회는 안 가. 다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대요. 그러면서 저희들도 혼란에 빠지고 교회도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몇 년 후면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됩니다. 그간에 여러분 일제에 있었죠. 6.25 동란이 있었죠. 근데 그때보다 어쩌면 지금이 더 상황적으로 좋지 않은 때라고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교단에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리빌딩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저희 교단 신문에도 이 이야기가, 그래서 리라는 단어 가지고 1년 동안 연재를 하겠다 이렇게 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에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는 다시 리턴해야 된대요.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돈, 물질, 권력의 유혹에서 리젝트해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낡은 기독교의 제도들을 과감히 리뉴얼, 다시 갱신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다시 세우자. 이것이 대부분 교단들이 원래 외치고 있는 결단이고 다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한국교회가 이렇고, 우리 교회도 그러면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회복합시다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눈 말씀 이외에도 회복될 부분이 엄청 많아요. 성경 찾아보면 기회 되는 대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일어서야 되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서고 나아가 한국교회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뜨겁게 일어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묻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위대한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죠. 그런데 오늘 본문 위에 22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위에는 없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도 주님을 못 건드릴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23절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이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바르게 온전히 적용되어야 진짜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평생 흔들리지도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한 주간 어렵지 않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언제나 시작은 말씀과 함께 시작한다. 우리는 한국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작심 며칠이죠? 3일이죠. 이건 모두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중에 일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작심 3일 합니다. 작심이 무슨 말이죠? 지을짝, 마음심이에요. 스스로 마음을 짓는다는 거예요. 세운다는 거예요. 굳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땅을 치고 아무리 벽에 목표를 기록해놔도 3일을 넘기기가 힘들대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마음을 굳게 하면. 그러면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을 어떻게 하는지 잠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자 창조돼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10번 나와요. 10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자 그대로 되니라가 10번 기록됩니다. 왜 10번이죠? 10번 선포하시고 10번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온 천지 만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번 그대로 된 것이 천지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10번 다 이루시고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좋았다고 그랬어요. 7번 나옵니다. 7번.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7번 나오죠. 여러분,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창조, 완전한 순종, 완전한 기쁨, 이것이 천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딱 펴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둡고 캄캄하고 막 뒤죽박죽인 그곳에 말씀이 임해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하자 태초가 열립니다. 창세기 2장 3절 4절 가서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죠. 제7일을 어떻게 하시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창조의 결과는 안식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과 함께 시작된 사건이 천지 창조라는 겁니다. 창세기 8장 가보면 노아 방주, 홍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방주를 통해 목숨을 건지죠. 이제 숙제는 물이 언제 빠지는지를 알아보는 게 노아의 숙제였습니다. 까마귀도 보내보고 그 다음 뭐 보내죠? 비둘기도 보냅니다. 비둘기를 보냈더니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1장은 처음 창조, 8장은 새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잎사귀를 물고 와도 방주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 우리 8장 15절 16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분명 마른 것 같은데, 야 나가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노아는 기다립니다. 말씀을 기다려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갑니다. 새 창조의 첫 걸음을 이렇게 내딛게 됩니다. 12장 가면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는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11장이 전반부 1부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2부예요.
1부가 뭐로 시작했죠? 천지, 창조. 2부는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창조를 말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 창조 모두 뭐가 임하자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죠. 말씀이 없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에서 평생 살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임하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빚어가는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기 시작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언제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교회, 말씀이 우리 가정, 말씀이 우리 사업장,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곳에 임해야 그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할 수 있죠. 근데 며칠 가다가 포기해요? 작심 3일인 거예요.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습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계속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가 품을 때,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리스타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히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면 교회나 가정이나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첫 걸음은 떠남이고 말씀과 함께 시작된 걸음의 마지막은 들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주님을 그때서야 따를 수 있어요. 믿습니까? 교회는 나올 수 있죠. 따르는 거랑 교회 출석이랑은 완전히 별개죠.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두 창조가 말씀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임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면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자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걸음은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남입니다. 떠남. 마지막 걸음은 들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자기를 부인하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죠.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은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를 보게 돼요. 야, 내가 누구구나.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먼저 벗어야 돼요.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때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되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남으로 첫걸음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말씀이 임하고 삶의 터전이었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 땅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되고 가장 윤택하고 가장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시 여겨서 아버지의 말씀을 약속을 더 신뢰해서 그는 떠납니다. 여러분, 신앙은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에요. 엄청 부자예요. 예수님이 너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라라. 예수님이 스카우트한 거예요. 너 내 제자 되거라 한 거예요.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고민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택할 거냐, 계속 돈, 재물, 권세를 택할 것이냐. 둘 다 가질 수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이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이 부자는 어떻게 하죠? 고민하다가 뭘 택하죠? 돈을 택하죠. 권세를 택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떠나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선택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첫 걸음입니다. 떠남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떠나지 못한 분 계실 수 있죠.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믿음 때문에 지금까지 끌려온 자녀들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떠나야 돼요. 예수님만 택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망설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자, 정말 믿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2장 가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독자 이삭입니다. 약 한 15년 정도 키웠어요. 한 4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거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렇게 얻었어요. 그렇게. 자기 생각보다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죠. 12장에서 아브라함 말씀이 임하자 떠나면서 신앙이 시작됐어요. 22장 가서 하나님이 이제 드림으로 마지막 걸음을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떠남도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이 드리는 건 더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했죠. 내가 네 아들을 내가 복 주고 영원토록 복 주겠다. 갑자기 하나님 와서 네 아들을 내게 달라고 하면 약속과도 맞지 않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무런 말하지 않고 묵묵히 아침에 일어나 모든 걸 준비해서 떠납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 뜻을 수행하죠.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못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평생이 걸립니다. 아, 왜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이 모양이지? 다 그래요, 다. 다 그래요. 평생이요, 평생.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만나고 사모하고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같다는 거예요. 아직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아직 한 20년 더 남았어요. 그 안에 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면 마지막 가서 진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뽑죠.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죠. 야, 이제 내가 알겠다. 너 진짜 너를 부인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멈추시죠. 여러분, 내 전부를 드리기 전에, 주님이 전부가 되기 전에는 진짜 믿음일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합니다. 내 전부를 드리기 전에, 주님이 전부가 되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래요. 특세 때 주제 찬양을 가사를 지었던 보네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오라고 하죠. 어디로 오라고 하죠? 십자가로 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으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요. 제일 먼저. 그리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의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게 전부를 주라.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왔노라.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를 가지치기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워봐야 그때뿐이다. 아예 뽑아내야 한다. 하나님 우리 전부를 원하세요. 시간의 일부, 물질의 일부, 일의 일부, 그걸 하나님 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았대요. 나는 너를 원한다. 가지치기 난 하지 않는다. 나는 너라는 나무를 쓰러뜨릴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 우리의 쾌락을 따르는 것,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되어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됐어요. 우리는 떠났고 그리고 드리기 위해 달려갑니다. 이미 드린 분도 계시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 본문이 뭐라 그래요? 아무든지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임한 우리, 떠남과 들임으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있는 거죠. 이제 해야 할 일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다 있어요. 저는 목사잖아요. 전 남은 평생 뭐 해야 되죠? 목사로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목사는 뭐 하죠? 설교를 보통 하죠. 그럼 설교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대중을 위해 하는 설교를 합니다. 목사들이. 그리고 1대1 설교를 해요. 퀴즈입니다. 1대1 설교는 뭐죠? 신방이에요, 신방.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회는 이 두 가지면 다죠. 주일날 예배 시간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이게 목사가 할 일 전부죠.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제 사명이죠. 최근에 누군가가 저한테 행복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그냥 웃었어요. 행복하긴, 속으로 행복하긴 한데 조금은 그랬어요, 진짜. 그리고 이제 한 몇 주 됐어요, 이게. 늘 제 고민은, 다른 고민은 정말 1도 없어요. 애들 어떻게 크는지, 공부하는지 고민 없어요. 고민 안 해요. 제 유일한 거의 99%의 고민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 어디를 설교를 할까? 이게 저 전부예요, 전부. 왜냐면 아직 초보잖아요.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족한 제 머리가 늘 쉼없이 돌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전해야 되지? 이번 주 특세했잖아요. 지금 고맙게도 우리 학생들이 풀참을 해줘가지고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얘네들 밥을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또 차별한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저희들도 등달아 같이 했어요. 금요일 날 끝나고 저희 막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새벽에 안 간다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아빠는 몇 시에 자? 그래요. 아빠는 1시? 그랬어요. 야,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어떻게 사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내일부터 새벽 안 간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 말씀이 딱 지나갔어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스쳐 지나가지고 제가 아빠 하나도 힘 안 들어. 그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더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제가 못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다 아시죠? 아빠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면 목사 하겠어요? 이 생각이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근데 힘들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못 따라가는데 그렇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끔 20몇 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랬어요. 저 이렇게 최근에 좀 깨달았어요. 내가 하려고 하고 막 설교 잘하려고 하고 했던 것들을 깨닫고 좀 내려놨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맡기고 살아야 되겠다. 성령이 하시겠지. 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뭐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사는데 마음은 훨씬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지나? 야, 이렇게 저가 어떻게 살지?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맹목적으로 야,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러면 중간에 퍼져요. 완주 못해요.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저 이제 10살 아이 통해가지고 야, 너 행복해라.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장로님들의 십자가 있고 권사님들의 십자가가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질 거냐. 정말 내가 부름받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믿으면 이걸 져야 돼요. 그렇죠. 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 기꺼이 약물의 본이 되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 준대요. 이때는 여러분 월계수관을 씌워줬어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근데 하나님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준대요. 그걸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그걸 다시 짊어지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리스타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한국 교회가 세워지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고 떠나시고 다 들여보세요. 그러면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져야 하는 건 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전심전력 가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시고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